2023년 1월 27일 금요기도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를 따르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이 이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4장 17절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요. 이때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을 말하고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기점으로서의 이때를 말하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요한의 선포와 같은 말이지만 다르지요.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 천국의 왕으로서 지금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예비한 요한과 이제 시작되어 걸음걸음 나아가는 예수님과 그 농도는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7절의 말씀에 이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마태는 기록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그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홀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이제 5장에 가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한 날 우리가 깨닫고 어느 한 날 은혜 받아 끝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에서 22절까지 한 단락이 되어지고 또 23절에서 25절까지 한 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시는 것이 제자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핵심 지지 단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라고도 불리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활동에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헌신하며 자신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일주일 동안 생업에 있다가 주일에 와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4명의 어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명은 수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까지의 제자를 부르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요약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전부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럼 내가 치료해 줄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것도 아니었어요. 궁핍한 무리를 보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무리를, 그러한 개인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도와주시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전하는 메시지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기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고쳐주시고 다가가셔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전인적인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에는 그 예수님의 활동 범위를 언급하고 있지요. 이 두 단락에서 오늘은 그 단락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조금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단락에서 이제 우리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버리고 따르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른 대상들은 어부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구약을 해석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할 때 만약에 조건을 따졌다면, 조건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공생의 사역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제 선택하고 부를 제자들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죠. 혹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됐을 것입니다. 랍비 중 혹은 성전과 제사장들, 율법 선생들, 장로들, 종교 전문가들, 사회적 지도층들을 불렀다면 훨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지금 평범한 어부들, 생업 현장에 있는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후에는 이제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세리를 부릅니다. 세리 마태, 세리를 불러요. 곧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목사는 이 정도 되어야 돼, 선교사는 이 정도 되어야 돼, 교회에서 교사는 이 정도 되어야 돼 하는 어떤 그 기준치가 있을 터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걸음을 떼면서 부르신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생업 현장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누구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택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랍비와 제자들, 누구의 문하생이라고 하죠. 그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듯이.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말이, 중학교 1학년 어떤 아이가 엄마 나 서울대 갈까? 연대 갈까? 고대 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대는 좀 머니 연대를 가도록 하여라. 경희대 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도 나쁘지 않다. 가고 싶은데 가거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박장대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예, 이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랍비, 어떠한 선생 아래에 내가 배우겠다라고 해서 그 랍비의 이름이 곧 대학이 되고 명성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문화생이다, 누구의 제자이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대학의 명성과 비슷했던 시대였죠.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이렇게 하여라.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요. 이것만 좀 하여라. 아니요. 이것만 좀 하고 할게요. 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다라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지체의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제자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순종이 매우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어망을 던지고 있는데 부르셨어요. 요거 한 3번만 더 하고 갈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배와 종들과 아버지가 있죠. 예수님 잠깐만요. 아버지만 좀 집에 오셔다 드리고 갈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르는 그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할 것은요.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따른 건 또 아닙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아버지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요. 최우선을 주님께로 두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점이 무엇이 될까요? 저를 따르라고. 이 세상에 지축충인교회밖에 없으니 우리 교회만 나오라고.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주님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양식이 될 것이에요. 결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예배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모든 공예매들, 주어진 모든 시간들, 혹 그 시간을 조금 어려워서 상황상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시간을 못 지킨다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킨다면 각자 개인의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 되어지겠지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내 그물을 버려두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와 자식들과 배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작이 될 때 그 한 걸음이 띄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필요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절에서 25절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 같이 23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앞으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시는 일,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한 부분을 지금 요약한 거라 알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랬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치료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포의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을 내가 감히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라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23절에서 더 확장되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곧 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은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의 중심이 뭐라고요? 선포라는 거예요. 천국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선포,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를 중심에 두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중심에 두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치유는 보조 역할인 거예요. 무엇을? 이 천국 복음의 확장과 천국 복음의 선포를 더 수식하기 위하여, 더 강화하기 위하여 주님이 어디를 가든 가르치시고 어디를 가든 약하고 병 고친 것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흐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선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로 한번 나눈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또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뭐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 뭐 정신적인 고통 이렇게 주님이 다 치유하셨다라고도 하는데 뭐 사실 저희가 굳이 여기에서 그것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효과가, 천국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앓고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치유하고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선포됩니다.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접하고 가르침을 당하는 모든 자들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육을 치유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예요? 지금 선포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그러기에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런 영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병 고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연약함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온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온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거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심령이, 혹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죽을 것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천국 복음이 임할 때에 소생되고 살아나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를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요. 알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혹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 쉬운 말로 상처도 치유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고쳐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보고 있었던 것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 가운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25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조금 전 요한이 외치는 사역을 할 때에도 사방에서 모였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사방에서 모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데가볼리, 유대와 요단강, 예루살렘은 그 중심이라고, 종교적인 중심이라고, 유대인들의 중심이라고 하여서 기록을 한 것 같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북서쪽에 갈릴리고요, 북동쪽에 데가볼리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가 남서쪽이고 요단강 건너편이 남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요단강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 사방에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까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러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 그 선포와 치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물론 이렇게 딱 해서 은혜롭게 마무리를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 사실 변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르신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른 제자들은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 지지 기반이 되어지고요.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사실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해서 첫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퍼져가고 있구나. 은혜롭게 아멘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에 대하여 앞선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따르다가 따르지 않다가, 따르다가 따르지 않다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 각자 다 있으실 줄 압니다. 할 때에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의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식어를 달거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을 때 창조주의 그분의 선포에 제자들은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이 제자들의 반응과 같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콜링하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아멘입니다. 이 4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반응도 바로 버려두고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혹은 점진적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하루아침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혹은 점점 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순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예배이고요. 그것의 시작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점점 더 확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생업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